전반부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1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된 페르시아 바사왕 고라스를 통해서 1차 포로기환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영의 마음이 감동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말씀에서는 역시 마음이 감동된 42,360명 1차 포로 귀환자들,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의 전을 재건하는 희망의 그루터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무너진 희망이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말씀을 통해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함으로 성전 재역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 장애물 경주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앞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 걸려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그걸 디딤돌 도약대로 삼고 넉넉히 뛰어넘는 승리의 경주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5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프라테 강강 건너편에 아수르 사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이족들, 아랍 사람들, 그들이 또 대적하고 나서면서 누가 주관하고 명령한 일이 나냐고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던 소중한 신앙의 고백 따라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할렐루야.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 높은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노도십,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6장 전반부 마지막 장인데, 오늘까지 역사는 저자인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80년 전의 역사입니다. 지나간 날의 역사를 조명하는 역사 이야기.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하게 될 7장부터가 바로 2차 포로기환의 대표인 에스라의 현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반부를 말씀을 마치겠는데,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아수르 사람들, 저 아랍 사람들이 대적을 하면서 왕에게 올린 상속글, 올린 글의 내용을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라스 1세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닙니다.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우스로 나옵니다. 다리우스 황제라고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왕이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실제로 칙령을 내렸던 그 고라스의 칙령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조사한 결과 발견되게 됩니다. 무려 18년 만에 그 원본이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저는 이걸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66권의 성경을 우리 손에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입니다. 성경 캐논, 우리 정경화 과정을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예요. 보존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사본들이 하나님이 보존하셨던 것들이 발견돼가지고 그게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18년 동안 그 조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6장 3절입니다. 18년 만에 찾았는데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18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그 내용을 이제 왕이 읽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분명히 이 페르시아 바사 원조 태조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런 칙령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지대를 튼튼하게 쌓고, 그 다음에 60규빗 장광 이렇게 설계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바벨론으로 옮겨져 왔던 성전의 검, 은 그릇도 다 되돌리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제자리로 다 둘지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이방왕 페르시아 바사왕 다리우스는 자기가 이제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 고소한 상소의 글을 기각시킨 거예요. 전혀 그들의 의도대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지엄한 왕의 조서를 내리는데 7절 이하의 내용이 조서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7절을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새롭게 조서가 내려지는데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할렐루야.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상소를 올렸는데 기각시키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누구도 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 조금 이따 찬양하겠지만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좀 말씀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막지 말라. 지난 주일에 여러분 함께 나눈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니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돌보심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언어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 위에 머물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품이 그를 품으시니 그 돌보심을 내가 붙더니 나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겼으니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보심의 결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더군다나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더 큰 기적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그 위에도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지원해가지고 끊임없이 공사를 하도록 하라는 그 조서가 계속 조서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수송아지 번제드릴 제물도 다 요구대로 다 그들에게 제공해 주라고, 이게 이제 조서로 내려진 거예요. 거기다가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더 큰 기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저를 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방 왕 지금 다리우스 왕이, 다리우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라스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다리우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 페르시아 바사, 오늘날 이란, 여러분 그의 조상들입니다. 그런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조서를 쓸 때 어떤 내용까지도 포함시키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좀 드리도록 하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방왕 다리우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이방왕은 자기가 믿는 그 자기의 나라의 우상이 있어서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우상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자신의 생명 또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불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걸 압니다. 어떤 불신 남편이 예수 잘 믿는 아내인 권사님을 새벽마다 깨운다고 합니다. 왜 깨우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은 가서 기도를 하라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다고.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안 믿어도 아내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보존하고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정치인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모태 불교인인데 그들이 우리를 자꾸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걸 알고서 그런 불신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하고 시장이 기도를 부탁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드리게 되고 왕이 그런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절 말씀 보세요. 12절까지가 조서 내용입니다.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의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럼 이게 아예 공포스러운 조서죠. 누구도 여러분 막론하고 만약에 이 명령을 변조한다거나 만약에 이 명령을 불순종한다거나 하면은 그 집에 들보를 빼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매달겠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집은 그름뜨기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한 조서를 내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다리우스 1세는 굉장히 강한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헤로도토스라고는 역사가가 자기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악한 왕이었다. 그가 바벨론 사람, 당시의 페르시아 사람, 바벨론 사람 서로 이란, 이라크가 오늘의 그들의 조상들이 다 적국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대적의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처럼 대적하라는 거예요. 3,000명을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고 처형한 사람이 다리우스예요. 아주 무서운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조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을 메어 달고 그름뜨기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명령보다 무슨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자기가 뭘 벌을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이름을 두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신속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엄한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장애물들은 없어지게 되고 걸림돌은 사라지고 그래서 정말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는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주시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고, 그러니까 드디어 완공이 된 거예요. 공사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재개된 지 4년 만에. 그 해가 자막 없지만 15절 읽어볼까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을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할렐루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6년 주전 516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달월 12월입니다. 유다력으로 3일 정확하게 역사적인 그날에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있는 14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이방의 왕들조차도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형통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셉 이야기로 은혜 받는 게 그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뭐 다 그랬지만 요셉이 나오는 곳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수능생, 수험생들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능 시험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름 불러가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평생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습니다.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통해서 고라스는 이해가 되죠. 마음이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리우스는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맞아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수학 산수 계산해 보세요. 70년 지나니까 516년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강조했지만 유다의 멸망은 성전의 파괴입니다. 예배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랬더니 제사의 회복은 유다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모여갖고 일제히 봉헌식을 드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이제 뒤로 이어 나옵니다. 봉헌식이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빚을 갚고 고생을 했는데 빚을 다 갚긴 했지만 명목상 갚아서 조금 더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 끝나면은 감격의 천국 잔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헌신을 다 했으면은 성전을 지었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봉헌하는 거죠. 다 이방 왕들 통해서 저 아수르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여러분 순간에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의 속죄제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드디어 유월절 때마침 그때가 유월절이어서 지켰을 수도 있는데 유월절은 오늘 저들에게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절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70년 만에 종됐던 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을 하는 것.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귀한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마지막 오늘 한 절 본문으로 22절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지금 잔치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이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잔치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이 상 전반 일부의 마지막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지금 이 무교절 절기는 잔치였구나. 제목을 그냥 그대로 쉽게 붙였습니다. 따라합니다. 기쁨의 잔치.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즐거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아수르 악한 왕의 마음도 돌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건축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누구 방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여러분 다 도약돼 뒤돌 되도록 하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손에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건축하는 손을 힘일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쁨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비유하기를 불교는 초상집 같고 좀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를 이야기를 해서 유교는 제사집 같다면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심령의 삶의 인격적인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리온 굿뉴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식은 여러분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설교를 미리 준비했습니다만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자라고 한 질문에 행복의 요건은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뭘 많이 가져서 건강해서 뭐 권력을 가져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더 크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 앰베서더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감옥에서 옥중 서신 새벽마다 지금 묵상한 말씀이에요. 그 설교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설교 말씀을 하도 많이 준비해서 언제 전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혔지만 자존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 이게 대사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부르신 분도 보내신 분도.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벨기에 동화 중에 파랑새라고 하는 도망을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에서 읽어서도 잘 알 겁니다.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섭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섰는데 어디서도 없습니다. 상상의 나라에 가봐도 없습니다. 미래의 나라에 가봐도 없습니다. 추억의 나라, 과거에 가도 행복은 없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그런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해질녘 여러분 그 자신의 집 현재의 그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엄청난 거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소소한 일상이 다 행복의 여건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많은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밝아서 맑아서 시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아름다운 여러분 저 오라토리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위기의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켜진 게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이 감사 제목이 되라는 거예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자연을, 이 산소를 마음껏 마시며 호흡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마 모든 삶이 감사했을 겁니다. 모든 삶이 감사한데 감사의 제목은 여전히 많습니다.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절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탁월한 리더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학계 스가랴 말씀도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레위인들 그들이 성전에서 찬송을 드립니다. 아삽 찬송의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오늘 잔치로 일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 힘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런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많은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하는 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주님이 흠양하시는 제사는 여러분의 일상의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유월절 일양 행사를 지나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그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또 다음 주간까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십자가 주님의 구속의 보혈의 은총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죄와 어둠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다 그러는데 진짜 범사가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부 마지막을 찬양으로 그렇게 잔치로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대해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기적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한번 고백의 찬양을 드려봅니다.